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에 더 이상 반팔을 입을 수 없는 날씨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지요? 정말 몸 건강 잘 관리하시고 추위 안 타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일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는 주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셨던 거지요. 마태는 세리였고, 세리란 건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그날도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통치를 받는 상황이라서 세리라면 세금을 대해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많이 여겨졌어요. 왜냐하면은 세리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챙겨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이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인을 죄인이라고 여기며 입선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세리 마태와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식사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태 외에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꺼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히 여기며 제자들한테 물었죠. 왜 너희의 선생님, 즉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유지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은 절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법이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이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듯이 또한 의사가 필요하듯이 그 죄인들을 불러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엄청 좀 깊은 느낌이 있었던 게 편견이라는 안경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눈앞에 편견이란 것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공평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아무리 사랑이 동일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은 옷, 또한 우리의 차량, 우리의 가방 등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도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어떻게 보면 비싸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가꿀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선에서는 저도 늘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00원, 20,000원짜리 티 정도는 그래도 가끔씩 아끼지 않는 편인데, 근데 그 이상의 것으로 보는 시선인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더 많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뭔가 메이커가 아니면 조금 비교적 의식이 생기고, 뭔가 좋은 메이커더라도 좋은 브랜드가 아니면 이 사람의 왠지 급이 다르는 것 같은 것처럼 그런 시선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세상 밖에서는 더 심각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편견이 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을 늘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견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나올 때마다 한 가지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 편견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온 기준일까요? 과연 금전사회에서부터 온 그러한 기준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내 자녀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완벽한 그러한 형상의 기준일까요? 여러분, 기준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건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무리 잘났거나 아무리 올바른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너무나도 무섭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편견을 가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약 편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더라면 아마 주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적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세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심지어 솔로몬, 사울, 그리고 뒤에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 어떤 이가 완벽하다, 더 거룩하다라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성실히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며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불러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옳다라는 가치관과 신앙관과 믿음의 세계관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가. 그런 말들이 많죠.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 당신이 힘들어하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기도가 부족해서이다. 그건 진짜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지 않아도, 우리가 이쁘지 않아도, 멋지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비록 죄인이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모두입니다. 그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해 주신 주님을 응답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을 다시 만나시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